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온 땅에 풍성한 식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노인의 우리 교회 제일 어른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유치부 아기들 또 점잖게 앉아있는 유년부 어린이, 초등부 어린이, 또 엄마 품에 있는 우리 아기들, 참 아주 오늘은 이런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감사절의 기쁨과 행복이 아주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기는 근대 추수감사절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621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신대륙이라 생각하고, 물론 태초부터 있던 곳이지만 신대륙이라 생각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미국으로 갔던 미국의 조상 청교도들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1621년.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기를, 오늘과 같은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게 됐는데, 그 유래를 여러분 우리 오늘 어린이들도 나오고 그랬으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잠깐 동안. 어떤 국교회는 형식과 외식을 버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자는 우리 청교도들을 탄압하였고,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고민 끝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 새로운 신앙을 찾아 떠나는 거야. 우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배에 올랐고, 그 후 우리는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 7년 동안 준비하여 고생 끝에 메이플라워를 살 수 있었다. 참된 신앙을 찾기 위해 우리가 피땀 흘려 마련한 메이플라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어서 배에 오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 땅으로 출발합시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개척하기 위하여 인도하는 대로 떠나게 되었다. 이 모든 여행을 하나님께서 분명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행은 쉽지만은 않았다. 양식의 부족과 험한 기후는 우리가 65일간의 향해를 하기엔 너무나 어려웠다. 여러분, 저길 봐요. 저기 뭔가가 보입니다. 추운 겨울이 돼서야 우리는 간신히 지금의 미국인 대륙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땅은 사막과 같이 척박한 땅이었다. 그곳에서 우린 기도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이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열심히 농사하였고, 우리는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우리가 세운 이 교회에서 이 땅에서 얻은 것으로 첫 추수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자, 다들 들어가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저희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근거하여 있고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성서적 근거가 출애굽기 바로 34장 오늘 보신 22절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에 있는 맥출에 대한 이야기를 놔두고 바로 수장절에 대한 이야기, 추수감사절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77절 곧 맥출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것은 앞에 있는 맥추절기에 대한 얘기고, 바로 뒤에 세 말에는, 지난 성경에는 가을에는,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이 됩니다.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수장절이란 말은 상당히 낯설지요. 성탄절은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지만 수장절이라 그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수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시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거두어 저장함, 거두어 저장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수나 수장이란 말은 다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장절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 올리브 열매, 또 사과 등 이런 열매들의 중요 농산물을 그 한 해의 수확을 마친 끝 가을에 하나님께 대하여 추수하고 나서 감사를 드린 감사의 기념절기입니다. 잊지 않고 꼭 기억합니다는 것이 기념하는 절기죠. 이스라엘에는 크게 세 번의 추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처럼 민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태양력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과 같은 태양력으로 말한다면 4월과 5월에는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6월과 7월에는 밀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9월과 10월에는 말씀드린 포도 열매나 올리브 열매나 사과 등 그런 열매를 추수해서 저장하지요. 그 이외에도 3, 4월에는 아마를 추수했다 하고 여호수아서 2장 6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추수는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모두 중요한 절기와 이 추수가 맞물려 있습니다. 보리 추수는 무교절과 오순절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밀을 추수할 때는 맥추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포도 등의 가을 추수를 끝나고서는 바로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수장절기는 유대인들의 민족으로 말하면 티슈리라고 합니다. 7월. 그러나 7월은 우리처럼 더운 때를 상상하는 게 아니고 그네들에게 있어서는 가을 끝 마지막 그 가을 거지를 다 한 시점이고 또 새로 넘어가는 시점이 이 티슈리 달입니다. 그래서 연종 또 신년이 포함되는 성회와 축제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장절, 추수감사절 속에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신년을 맞이하는 축제의 그런 분위기가 같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현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본다면 9월과 10월로서 가을의 추수를 끝내고 지킨 절기지요. 이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즐거워하며 성회로 모이는데 그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성전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다 들로 나갑니다. 빈들로 나가요. 그래서 천막을 짓고 그 위에 나무나 풀들을 다 올려서 덮습니다. 그렇게 해서 옛 자기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런 천막 또는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다시 생각하고 그 고난의 삶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며 7일을 그렇게 지납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가리켜 이런 천막, 초막 때문에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에 추수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드릴 이유를 다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감사가 풍성한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감사가 생각이 잘 안 되고 짜증과 그리고 불안과 속상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감사의 이유를 추수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째는 성경에서 이 추수는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시편 136편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 저자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속에는 수장절을 지키는 그의 백성들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또는 장막절이죠. 초막절, 장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 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온도가 조금 높지요? 지금 방안 온도가 조금 높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녹으면 후덥지근하니까 고내지면 윗뚜껑 아랫뚜껑이 닫힐 수가 있는데 잘 들으셔야지 감사를 오늘 느끼고 가는 겁니다. 감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배우시고 가는 겁니다. 감사를 참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의 축복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그것을 깨달은 자마다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믿습니까? 선물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물 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다시 표현해라. 이것이 추수감사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는 추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수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까지 흘리고 뿌려야 될까요?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 뿌릴 상황이 되지 못하는데 그래도 뿌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유다 나라가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믿음의 씨앗,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리고 변치 않는 믿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정성껏 심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견디는 것은 이방 땅에서 또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릴 일이 많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큰 곡식단을 거두듯이 기쁨으로 너희에게 다시 승리와 함께 축복을 가지고 너희 고국으로 돌아갈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씨를 뿌릴 상황이 되지 못하는데 그래도 뿌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에, 우리들의 조상들의 형편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때는 씨를 뿌릴 때이지만 가뭄과 굶주림으로 씨 뿌릴 종자조차 남겨둘 수 없는 처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5, 60년 전 춘궁기 때는 벼나락을 얼만큼 남겨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벽씨를 우리가 다시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모를 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어르신네가 오늘 내일 하면서 춘궁기에 그만 돌아가시려고 그래.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프고 자식으로서 무염 하나라도 떠넣어드려야 될 건데, 생전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꼬도 집집마다 춘궁기가 돼서 먹을 게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씨를 못 뿌려도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모금이라도 먹여드려야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린 자식이 눈이 확 나가지고 여러 날 굶어서 배고프다고 소리질러. 있는 것은 그것뿐이야. 애들도 알아. 저것 좀 먹자고 할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씨앗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늙으신 부모님의 그 숨결 고르지 못한 모습을 뒤로하고 눈길로 나가고 밭길로 나가는 그런 이제 가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의 심정이 때로 되고 부모의 심정이 돼서 어떻겠습니까?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씨앗을 하나하나 심을 때는 눈물도 함께 묻지를 않겠습니까? 또 전쟁으로 해서 씨 뿌릴 자가 없기도 합니다. 밭갈 자가 없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과 여자아이 뿐인데 질병과 갖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집안엔 사람이 없고 동네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병약한 노인이 가서 허리에다가 끈을 메고 쟁기를 어쨌든 걸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흙을 뒤집을 거 아니겠어요? 쟁기를 끌어야 어떻게 논도 매지를 않겠습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럴 때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며 신세한탄을 하며 상황을 절망하며 울지 않겠어요? 그래도 씨는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심어놨다 한들 사람이 있어야 가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꿨다고 해도 일제시대 같은 때는 강제로 수탈해 가니까 농사짐은 뭘 하겠습니까? 또 어려운 때는 소작을 졌습니다. 그러나 체주가 다 그냥 거반다 들어가 버리면 여전히 굶주리는 건 마찬가지. 씨 뿌리면 뭘 하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런 정황들, 이런 상황들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려라.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려라. 그리하면 씨 뿌리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기쁨으로 다한을 기필코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형편이 말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무엇로 감사를 드리라는 말입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사르밧 과부의 얘기를 났습니까? 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정황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 형편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가뭄과 홍수로 인해서 먹거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비가 와서 좀 이렇게 어떤 이 구제 방법이 나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가루 한 줌하고 그리고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식에게 먹여주고 죽으려고 결심을 한 겁니다. 끝이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는 거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에게 뭐라는 거 아니? 바로 그 떡 만들려고 하는 그걸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목숨을 달라는 게 낫지. 그걸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이 있으리니 심으라는 거예요. 심어라. 축복이 있을 테니까 심어라.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눈물겨운 사실은 이 여인이 바로 이 생면부지의 남자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순종을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감사드릴 만한 형편이 아닌데도 눈물을 머금고 드리는 감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궁핍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산날 동안에 가뭄에서 뿐만 아니라 산날 동안에 풍성한 먹거리가 이 여인에게 주어지고 자기만이 아니라 이런 선지자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누어주고 먹일 수 있는 축복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르밧 과부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것 감사를 심으시고 선함을 심으시고 성실을 심으실 때 거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추수는 또 무엇을 가리키냐?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기한이 정해져서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과일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과일이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과일을 딸 때 따야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물러서 툭 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감도 그렇고. 툭 떨어지면 못 써요. 썩고 못 씁니다. 그래서 이걸 따는 타임이 있어요. 요건 그래도 우리가 잘 분별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쌀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가 농사를 져서 쌀을 가져왔어요. 쌀은 틀림없이 이렇게 됩니다. 알곡 이삭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알곡은 다 기룩혀서 또는 이 바람개비를 돌려서 알곡은 따로 모은 거예요. 그리고 거푸죽은 다 거푸는 뭡니까? 알곡 아닌 거 쭉정이 그것은 다 딴 데로 모아서 불태워 버렸죠. 그리고 알곡은 요걸 잘 정미소가에서 쪄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타임이 있는데 그게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입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추수 때의 결말을 경고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추수 감사절에는 우리가 열매를 보고 좋다 아름답다만 할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추수 감사절기에는 내 인생과 내 인생의 결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내 인생에도 결말이 나고
추수를 정리하는 날이 올 것인데 나는 어떨까? 추수를 맞이했을 때 진실하게 한 해를 살며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은 사람은 즐겁고 기쁠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산 사람은 두려움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보며 내 인생을 반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남은 세월은 내가 아껴야겠다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사람은 대개 험악한 악몽을 일생 동안에 몇 번은 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몽을 꿔보신 적 있나요? 우리 교우들은 악몽을 한 사람도 꾼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나는 악몽을 몇 번 꿔봤어요. 사람이 염려, 걱정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그런 꿈들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교통사고 나는 꿈도 꾸지 않습니까? 나는 제일 많이 꾸는 것이요, 설교를 하러 올라가야 되겠는데 설교 노트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 막 땀을 질질 매고 극 매고 다니다 보니 교인들은 다 가. 아이고,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도요, 얼마나 극 매겠습니까?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 보면 2시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진짜 실제서 그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휴,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다행히로 생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불행한 꿈을 꿨다고 합시다. 그 불행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 것입니까? 아직은 끝장난 순간이 아님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깊은 생각에 잠기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여러분, 가족들이 살다가도요, 형제간이, 부부간이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악몽을 한번 꿔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서로가 돌아보지 않는 사이, 이별하는 사이, 그런데도 그리워서 만나고자 해서 애타는 사이, 이런 꿈들이 쫙 지나가고 눈을 번쩍 떴어. 아이고, 다행히 꿈이야. 다시 한번 자는 사람들 가서 얼굴을 보고, 아이들이 제대로 있구나. 남편 같으면 아내가 제대로 있네. 안 도망가고 있네. 아내 같으면 남편이 그래도 제발 누워서 있네. 발 2개가 누워 있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내가 잘해야지. 이제 내가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가족한테도 잘해야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추수된 열매 앞에서 내날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추수의 열매가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아름다워야지. 나도 결말이 있는데, 나도 내 주인이신, 농부이신 우리 주님이 결말을 보는 날이 오는데 내 인생도 생각해 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 대한 추수의 아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8절로 10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밑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몰라. 지금은 알곡인지 쭉정인지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는지 모르나 그날 추수하는 날이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날이 오는데 그때가 무서운 것이죠. 그때가 무서운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절의 깊은 영성의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가 아주 늦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불행한 거지요.
그러나 아직은 한 해의 끝자락인 가을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잊어버린 내 영성의 현주소를 다시 생각할 수가 있고 다시 뒤돌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축복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내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내 남은 시간들을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걸 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추수 대상인데, 우리 주님의 추수 대상이 난데, 내가 알곡이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갈 거냐? 알곡 속에 갈 거냐? 죽정이 속으로 내가 던져질 거냐? 그게 두렵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수감사할 때마다 내가 1년에 한두 번씩을 나를 반추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고, 사람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궤도수정할 수가 있고, 가족 앞에서 궤도수정을 해볼 수가 있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인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추수는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하심의 상징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선인에게만 먹을 것 준 게 아닙니다. 악인에게도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말에는 오히려 미운 자식에게 떡 한 덩이를 더 주라고 하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주 시큰 먹도록 먹이셨습니다. 심지어 사형수에게도 우리는 식물을 줍니다. 사형 받는 날은 받는 날이거니와 식물을 줍니다. 지상에서 숨질 때까지 모든 이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 인자심이 그러므로 한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금하고 가두고 경계가 있고 한계가 있어도 먹는 것은 없습니다. 먹는 것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태어난 내기로부터 숨지기까지의 노인에게 어디서든지 먹도록 허락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해마다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7해만 하나님이 먹거리를 주시지 않는다면 지구는 난리가 날 것입니다. 또 만일 의인들에게만 먹을 것을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만일 사람에게만 먹을 것을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먹을 것을 빼앗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관없이 일어날 거예요. 부모 자식 사이도 상관없이 일어날 겁니다. 동물과 동물 사이에도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 사이에도 치열한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에는 먹거리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로 인해서 다 죽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육체가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양의 먹을 것을 주셔서 저장하고 살 수 있게 하셨으니 바다에서, 땅에서, 때로는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먹을 것을 주세요. 때로는 이디오피아나 또는 이제 케냐나 이런 데서 굶주린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가요, 우리나라처럼 풍성해서 배추가 너무 풍성한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미국까지 드넓은 땅에서 밀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바다에다가 집어쳐넣었던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풍성한 것들을 갖다 우리가 다 나누만 줄 수만 있다면 이 땅에는 먹거리 때문에 슬프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 얼마나 기쁘신 배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통해 더 놀라운 선물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앞으로 인구가 많아지고 먹거리 때문에 걱정할 거라. 옛날에는 인구가 적었습니다. 점점 많아졌어도 우리가 다 살아갑니다. 많아질 땐 많아질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식물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영원히 사는 몸이 되게 계획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 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육신의 떡을 얻어먹은 5,000명의 무리들은 다음 날도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떡을 먹고 또 먹을까 하고 찾아온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 같은 오병이어를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 사람을 어떻게 먹어?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그날 몰려왔던 사람들이 어려운 말이로다, 이해가 안 가는 말이로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갈래? 주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 내가 너무 어려운 말을 했구나. 너희도 갈래? 제자들이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고 한 것을. 이 말, 여기서 먹는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단지 정신적인 의미로만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육체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반드시 먹고 마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영양가가 없는 걸 먹으면 우리가 누렇게 되고 붓고 그래서 죽어요. 영양가가 있어야 사람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렵게 살 때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통이만 하고 아이들이요, 배는 앞으로 나오고 다리는 크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개구리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잡아서 그 다리를 잘라서 구워서 아기들을 먹이니까 사람이 정상이 되더라니까요. 사람이 정상이 되더라. 배가 나왔던 것이 들어가고, 다리가 점점 굵어지고 제대로 사람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못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내놓는 걸 보셨잖아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삽니다. 그것처럼 영생을 산다는 이처럼 반드시 먹어야 될 것과 마셔야 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실하고 유일하게 필요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신 것을 통해서 육신이 살듯이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내 몸에, 너희의 몸에 먹고 마시듯이 절실하게 나를 받아들여라.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실제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절하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만 살듯이 예수를 그렇게 네 속에 간절하게 먹듯이 마시듯이 맞아들이고 영접해드리고 모셔드려야 네게 영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만찬을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다른 사람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왜 기억하라고 하겠습니까? 나만이 너희에게 영생의 먹거리고 나만이 너희에게 영생의 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셨고 또 주님이 오직 내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임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행할 때마다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내 피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가 영생을 위해서, 너희 영생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 내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다,
내가 피를 흘리고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뿐이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에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이만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신천지가 무엇으로 그 짓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예수의 생명만이 영생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만이 우리에게도 부활을 줄 수가 있어요. 이만희 씨는 죽으면 그만이야. 지금도 앞에서 절절 매잖아. 껍데기만 멀쩡한 것 같지. 그러므로 추수감사들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억의 재충전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친 추수감사들은 우리들의 인간들의 잔치만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합시다. 모든 육체 위에 먹을 것을 주심같이 영생을 주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신 예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더 행복하고 더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